따라합시다. 무르익은 심판의 날. 아모스 8장에는 네 번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7장에서부터 5가지 환상이 9장까지 나오는데 7장에 어제 살펴본 바대로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 결국은 아마샤처럼 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8장 여름 과일 환상, 또 여름 과일이 한 강줄에 담겨 있는 이 환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여름 과일이 대표적으로 이제 무화과인데, 이제 그것을 다 과일이 참 맛있게 익으면은 광주리에 추수해서 담는 것처럼 그 여름 과일이 이제 무르익었다. 이젠 그래서 따서 심판한, 추수한다. 이것은 심판이 이제 무르익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날, 그날이 이제 다가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날, 여기 보면 날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3절, 4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무르익은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따라합시다.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 이제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것을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이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1절, 2절에 나오면서 3절에서는 그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여름 과일 무르익었다. 여기서는 심판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2절에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을 하고 1절에 여름 과일, 2절에 여름 과일 하고 끝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이제 언어 유의죠. 그래서 여름 과일 카이츠, 끝은 캐치, 이제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이제 과일의 끝이 왔다. 그것은 심판이 이제 무르익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만 해도 하나님 사하세요,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미행한 자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님, 재앙을 거쳐주세요. 어찌 심히 미약한 야곱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 그런데 다림줄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대항했던 아마샤처럼 더 이상 너 예언하지 말고 경고하지 마 때문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이나 여름 과일 환상은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아마샤와 같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제는
끝이 왔도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날 3절 보세요. 그날에 바로 무르익은 심판의 날. 그날에 따라합시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종말의 날이 끝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오고 역사적인 종말도 와요. 끝이 오리라.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에게 끝이 안 올까요? 불로 쳐먹는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살까요? 모세 100세가 되어서 건강해도 끝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리라. 종말의 날이 오리라. 역사적인 종말도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모로코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요. 모로코 선교사 참 계속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거기는 99%가 무슬림이에요. 선교사들이 예수 소리 내질 못해요. 즉각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교수하면서 치과 의사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거기 가서 애들 가르치면서 몰래 집에 데려다가 밥 먹여가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가지고 겨우 한 명 전도. 그런데 너무나 못해. 지금 그곳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국왕은 모른 채하고 팔이 별장에 가 있고 이제야 겨우 구호대가 온다 그래도 눈 하나 깜당하지 않고 도와달라 하지도 않고 어찌 그럴 수. 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흙을 파고 돌을 파고 이래가지고 사람의 시체를 건져내는 질은 그야말로 지금 21세기에 이런 그렇게 끝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권력자들만 잘 살고 너무 안타까워. 바로 그 옆에 또 리비아는 또 홍수가 나서 수천 명 죽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너무 시체가 많아서 여러분 시체가요 너버러져 있고 수천 명이면요 마음이 부디어져요. 감정도 메말라 버리고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그날 끝날 반드시 온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 마지막을 준비해라.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어리석어서 내 인생의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내 인생의 시계가 12시 5분 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착각 지금도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궁전의 노래를 부르고 쾌락의 노래를 부르고 종말을 분별하고
내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바로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의 시계도 얼마 남지 않고 내 인생의 시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날, 그게 여름 과일의 환상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0절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 그 끝날은 공고한 날이 될 것이다. 끝날 그날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공고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다. 끝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이 공고한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영생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 만나는 날, 천국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날은, 이 공고하다 이 뜻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바로 쓴 날, 괴로운 날을 말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괴로운 날이 되게 하지 않고 내 모든 죄 짐을 내가 져야 하는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공고가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허로히 잔치하며 비단 옷을 입고 흥겹게 노래 부르도 문 앞에 있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개가 핥아먹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 날이 공고한 날이 되었어. 너무나 뜨거운 날이 되었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방울 하나만 좀 찍어다게 해달라. 주님, 내 마지막 날이 공고한 날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공고한 날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자, 이들이 왜 공고한 날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여름 과일 환상처럼 심판의 날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너희는 공고한 날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위험해요.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월삭은 월초라는 겁니다. 매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월삭 그날에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렸어요.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그날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렸어요.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저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드리 나는데 예배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월삭 없었으면 좋겠다. 괜히 또 주일이 돼가지고 오늘 일도 못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팔까? 그저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월삭 안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에바를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서울로 속이며,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걸 작게 하고 세계는 크게 하고, 이건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한마디로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뉴스에 대박에다가 그걸 더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무게도 줄이고 똑같은 이야기죠. 6절에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는 거짓 상인들 상도덕이 떨어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신앙클레 사람이 왔다 갔다 팔고 죽고 사고, 그리고 팔지도 못할 것 속여서 팔고. 여호와께서 7절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악한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한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신앙클레 사람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면 오늘도 착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섬기며 사세요. 베푸며 사세요. 그날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떤다는 것은 모든 주민이 애통하는 거예요.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홍수가 나는 겁니다. 대홍수가 나는 거예요.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 강인지 육지인지 모를 정도로 막 지진이 나고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지금 보여주잖아요. 봐라 세상 사람들아, 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그 옆에 리비아가 홍수가 나서 수많은 수천 명이 죽고 애통하며 천재지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9절에 이 기후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지구 열대화에, 열대화. 온 지구가 지금 열대 나라처럼, 열대성 기후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같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이 갖게 됩니다. 공고한 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7대 족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치면서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고한 날. 신명기 32장 35절에 환난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세상 마지막 끝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 공고한 날.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헤아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세 번째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무르익었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날.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날. 그날이 왜 찾아오느냐? 왜 그날이 끝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왜 공고한 날이 되고 마느냐? 11절 이하에 또 날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신 차리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목숨 위하여 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고하지 마, 예언하지 마. 아마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고 뭐 그런 심판이 내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최고로 잘 사는 시대인데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전부 다 피폐해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근이요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라. 이 아모스 8장 11절은 유명한 절 아닙니까? 주여, 오늘 지내는 동안에 아침마다 말씀 먹고 마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빵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 정말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67절에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세의 영생의 말씀, 이것을 떡으로 삼고 생수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날에 또 나오잖아요.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은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끝날, 공고한 날. 왜 사람들이 공고하게 당하느냐? 말씀을 멸시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에 말씀을 담지 않아. 주여, 내 영혼 속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너무 사명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그래야 공고한 날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겠는가? 우리 교회 영어목회 청년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 한글권 청년들 수백 명이 주여 말씀 먹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들 세상에 나가 세상 학문,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요,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먹고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에 당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고한 날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당한 자는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14절에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보세요.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코방구를 낍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여기 단, 브엘세바,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런데 단에도 금송아지, 브엘세바도 금송아지 갖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끝날이 오냐, 마지막이 오냐, 공고한 날이 오느냐, 무슨 소리냐, 뭐 말씀이 뭐 중요하냐, 저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두고 맹세하노라 그렇게 말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말씀 대신 우상을 더 붙드는 자,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또 합시다. 엎드러지고, 우상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지. 여름과일 환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10장 3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저기서 지금 점점 먹장 구름이 지금 몰려오는데
곧 비가 오겠구나. 그럼 빨리 대비해야지.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가 우산을 준비하든가 피난처를 찾아야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누구한테 도망가겠느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름과일 환상에서 끝날에 공고한 날에 말씀의 기근과 기간의 날, 그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날, 여기서요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느냐. 일어날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은과 금으로 일어나게 못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아주 엎드러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과일 환상에 지금 이 세상이 가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한 광주리와 같고 이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면 풍성하고 겉으로 보면 맛있는 것 같지만은 과학 만능 시대에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무르긴 거예요.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날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 앞에 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과일 환상을 바라보며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